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27절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7절. 예레미야애가 3장 27절.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가 혼자 앉아서 잠잠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에게 지우셨기 때문이다. 그 입을 티끌에 대어라. 혹시 소망이 있을지 모른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내밀며 그가 모욕으로 배부르게 하여라. 이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비록 그를 근심하게 하시더라도 그분의 풍성한 인애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난받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사람을 발 아래 짓밟는 것이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왜곡하는 것이나 소송으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다 주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면 누가 이것을 말하며 이루게 하겠느냐.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로 벌 받는 것을 어찌 원망할 수 있느냐.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조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거기까지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신 말씀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앞으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인데 그 포로 생활 동안에 어떻게 그 삶을 보내야 할 것인가, 그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벨론 70년, 바벨론 포로 70년간 해야 할 일,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 성경은 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하였는데 그 멸망당한 그 직후에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설명드린 것처럼 이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멸망한 슬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릴 수 없는 그런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는 슬픔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기도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레미야 25장에 있어서 계시를 통하여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예레미야는 앞으로 바벨론 포로는 70년 동안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상당히 긴 세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70년씩이나 되는 기간 동안 유다로 하여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이 바벨론 포로 70년, 그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 땅으로 피난시키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냥 두었다가는 계속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고 혼합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 땅으로 옮겨서 순수한 신앙을 잘 보존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바벨론 포로를 주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성경에 보면 2번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먼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든지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 7족속들은 죄악된 민족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지만 그들의 죄가 점점 무르익긴 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다. 자, 7족속의 죄가 앞으로 점점 무르익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값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터인데, 근데 만일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땅에서 계속 그들과 함께 살게 두신다고 하면
서로 왕래하게 되고 서로 혼합이 일어나게 되고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에 물드는 것이야 뭐 당연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4대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도록 하시고 그 기간 동안 가나안 7족속들은 죄악이 점점 관영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가나안 땅에 옮겨와서 거기서 잘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애굽의 종살이 그것도 400년 이거 뭐 얼마나 험악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바벨론 포로 70년도 역시 같은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때로부터 거의 1000년, 한 900년 정도 그 땅에 살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 가나안에 우상 섬기는 그런 신앙하고 서로 섞이고 혼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시겠느냐. 지금은 나라가 멸망했지만 2년만 지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벨론 멍에를 매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고하신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면 그 징계를 잘 받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포로 잡혀가서 그 징계를 근실히 잘 받자 하면서 순종하고 바벨론 포로 간 그런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가나안 땅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은 완전히 혼혈이 되었고 완전히 신앙이 가나안화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성경 역사상 그들은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관심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의 기간 동안 오히려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겸손을 배우고 오히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잘 보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그런 애굽의 종살이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니까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육신으로 하여금 고난 겪게 하시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순수한 신앙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은 역사가 다 지나간 이후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은 지금 당장, 지금 고난을 겪는 지금 당장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간 뒤에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계시를 통하여 알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거기까지 그는 몰랐습니다. 다만 그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슬픔의 노래로 기도를 할 때에 앞으로 70년 동안 어떻게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었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고난의 과정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분명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지도 않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 세월이 지나간 뒤에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에 오늘의 이 순간을 돌아본다고 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 명륜교회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반드시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때까지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인가, 그 태도가 중요해요. 시간 지나가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알게 되겠는데 그건 또 나중의 일이고, 지금 이 순간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길고 긴 70년 막연하게 세월만 보내면서 70년 차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온전히 70년 포로 생활을 제대로 잘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잘 배우셔서 고난 중에도 해야 할 일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세 가지 말씀드리면,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주께서 지으신 멍에를 맬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멍에를 매셨다고 하면 그 멍에를 잘 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성경이나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 바벨론 포로를 멍에 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멍이라는 것은 본래 소 혹은 말 같은 것도 멍에를 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이 매는 것입니다. 소가 만일 멍에를 제대로 매지 못한다고 하면 그 소는 쓸모없는 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송아지 때부터 앞으로 멍에를 잘 매는 그런 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훈련을 잘 시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멍에 매는 훈련을 하여야 나중에 큰 소가 되었을 때에 이것을 잘할 수 있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는 다시 훈련을 하려고 해도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젊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멍에를 매게 해주신 줄을 알고 잠잠히 멍에를 잘 매라.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가 혼자 앉아서 잠잠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에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송아지 주인은 송아지가 얼마만큼 자라게 되면 그 코에다가 콧뚜레를 이렇게 꿰게 되죠. 소고삐. 저는 소고삐 어떻게 매는지 하는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어린 송아지에게 이 콧뚜레를 뚫어대니까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송아지 입장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주인 입장에서 송아지를 잘 얼르고 아마도 보재기로 그 눈을 가리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잘 준비된 콧뚜레 재료, 제가 알기로는 물풀의 나무 그런 종류로 한다고 해요. 끄트머리를 뾰족하게 만들고 깨끗이 씻어서 염증 일어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이 송아지가 잠잠하게 되었을 때에 여기 코에다가 그걸 꿰 때에 단번에 꿰겠죠. 그냥 어줍지 않게 찔렀다가 송아지가 놀라면 일이 안 되거든요. 단번에 찌릅니다. 아파도 한 번 아프고 말아야 그게 일이 되는 것이니까 아마 소 주인은 송아지 아픈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쓸만한 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콧뚜레를 단번에 뚫습니다. 그리고 그 콧뚜레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묶으면 이제 소 고삐가 되겠죠. 그렇게 된 그 송아지는 아마 몇 날 며칠 상당히 끙끙 앓면서 힘들어할 것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그 소 잘 먹이고 춥지 않게 해주고 염증 나나 안 나나 잘 살피는 가운데에서 계속 잘 돌보아 줄 것입니다. 얼마 지나서 이제 콧뚜레가 잘 성공적으로 뚫어지게 되면 그 뒤로는 멍에 매는 훈련을 한 번씩 두 번씩 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겠죠? 그러나 멍에를 몇 번 매다 보면 처음에는 등어리에 한 번도 멍에를 안 매어 보았으니까 아프지요. 아프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점점 거기에 멍에 자국이 나게 되고 굳은 살이 생겨지게 되고 멍에 매는 것이 차차 익숙해지는 그런 소가 될 것입니다. 송아지 입장에서는요, 힘들어도 그 과정, 콧뚜레를 뚫는다든지 멍에를 맨다든지 잘 참고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만일 반항한다고 하면 반항하면 할수록 본인도 힘들어질 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멍에 매는 그 일은 주인께서 지우는 것입니다. 송아지 자기가 안 한다고 해서 안 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멍에 매는 것을 잘 순종할 때에 그 송아지는 점점
쓸모있는 소, 일 잘하는 그런 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 멍에를 지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치 송아지를 길들이는 것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 유다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70년 기간 동안 멍에를 잘 매므로 순종을 잘 배운다고 하면 비로소 쓸만한 일꾼 소가 될 것이고, 그의 모든 고난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무 멍에를 메고 이렇게 바벨론 멍에를 잘 매야 됩니다 라고 그들에게 여러 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멍에를 매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멍에를 안 매다가 나중에 무슨 멍에를 매게 되지요? 쇠멍에를 먹게 됩니다. 이 쇠멍에, 이거 소나 송아지가 쇠멍에를 맨다? 그건 골병 드는 멍에고 그건 죽는 멍에입니다. 하나냐 거짓 선자를 비롯한 바벨론 포로멍에 매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나중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멍에 매지 않으니까 그들은 결국 죽음이 그들을 찾아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 하나님의 그 징계를 근실히 잘 받는 사람들은 그 멍에를 잘 매고 순종할 것을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 예레미야 31장 18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1장 18절. 에브라임의 탄식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으니 주께서 나를 징계하심으로 길들지 않은 송아지 같은 내가 징계를 받습니다. 주님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돌아서게 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18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여러분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식하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으니 주께서 나를 징계하심으로 길들지 않은 송아지 같은 내가 징계를 받습니다. 주님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돌아서게 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18절의 내용은요, 이 멍에를 매는데 익숙지 않은 송아지가 탄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길들지 않은 송아지 같은 제가 참이 힘들고 무서운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제게 매게 해주셨는데 주님은 여호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이 바벨론 멍에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송아지가 멍에를 매는데 이렇게 주인을 향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한다고 하면 그는 이미 멍에 매는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는 충분히 회개를 한, 그래서 제법 쓸만한 소가 된 이런 상태일 것입니다. 이 송아지가 충분히 순종을 잘 배워서 겉더니 멍에를 잘 매고 자기 등에 있는 멍에가 오히려 익숙해졌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의 훈련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소가 멍에를 잘 매면 나중에 가면 멍에가 없으면 오히려 좀 이상하다, 왜 덩어리가 허전하지,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을 당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올라 예배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이 멍에를 잘 메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오는 거, 이거 멍에로 생각하십니까? 기쁨이십니까? 만약에 이 멍에를 안 메고 벗어버리고 주일날 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다른 데 계셨다, 멍에 안 맨 것이죠. 어떻겠죠? 이거 멍에를 안 매서 좋긴 좋지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멍에 매는 것이 이래야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이 멍에를 평생 잘 메고 하나님의 쓸만한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런 길을 걸어오면서 주일 지키는 거든지 계명을 지키는 거든지 충분히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멍에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야 할 일인 것으로 알고 우리는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현재 지금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멍에를 잘 메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한가요? 우리가 멍에를 잘 매는 쓸만한 소가 되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별도의 훈련, 별도의 고난,
그런 게 필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멍에를 잘 못 매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일로 앞으로 멍에를 잘 맬 수 있는 이런 일꾼으로 만드시는 이런 가운데 계십니다. 제가 2002년도에 명령교회를 떠나서 작은 교회 목회하러 갈 때에 아까 예레미야 31장 그 말씀,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제가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이 길을 갑니다. 그 말씀을 늘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서 멍에를 잘 메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서 2014년 명륜교회 올 때에 제 마음에는 하나님, 제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명륜교회 이 무거운 멍에 무겁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교만하게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멍에가 오니까 이거 뭐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온몸이 후들후들거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게 이게 뭐 마치 쇠멍에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쇠멍에를 매실 리가 없죠.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멍에를 주께서 내게 매게 하셨는 줄을 알고 잘 매야 됩니다. 만약에 이 멍에 매지 않고 벗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무슨 멍에가 옵니까? 쇠멍에가 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쇠멍에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 잘할 수 있는 쓸만한 일꾼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고난의 멍에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메우신 줄 알고 우리는 이러한 때에 잠잠히 젊었을 때에 이 멍에를 잘 매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쓸만한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입을 티끌에 대고 낮아질 것입니다. 입을 티끌에 대고 낮아질 것. 이 교만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되면 본인 스스로는 절대로 내가 교만하다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교만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다, 그들은 교만한 줄을 몰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점점 교만을 쌓는 이런 가운데 있다가 유다의 20대 왕 시드기야 왕 때에 와서는 온 나라가, 왕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집단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유다의 역사의 마지막이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대하 36장 11절로 13절 읽어보세요. 역대하 36장 11절. 시드기야가 21살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으나 그가 배반하였으며 그가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예, 여기 본문의 말씀은 시드기야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2절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교만했단 말이죠. 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었는데 그 징계 앞에서도 그는 계속 목을 곧게 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회개가 없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이나 여러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도 역시 교만했습니다. 그 다음 역대하 36장 14절로 16절까지 읽어보세요. 역대하 36장 14절. 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이방인들의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본받아 매우 큰 죄를 짓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전을 더럽혔다. 여호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그분이 계신 거처를 아끼셨으므로 자신의 사신들을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보내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분의 선지자들을 학대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치솟아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예,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은 성전에서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신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그것을 비웃고 학대하고 멸시하는 이런 죄악을 온 백성들이 함께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교만을 다 물리치고 겸손케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29절 3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그 입을 티끌에 대어라. 혹시 소망이 있을지 모른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내밀며 그가 모욕으로 배부르게 하여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뻣뻣이 든다고 하면 그들은 매나 더 맞지, 채찍이나 더 맞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허리를 숙이고 입술을 티끌에 대고 그리고 뺨따기를 때리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뺨을 돌려대므로 저들로 모욕으로 배부르게 하여라.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겸손입니다. 겸손. 입술을 티끌에 대라.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죄값으로 지금 뺨을 맞고 있으니까 뺨 맞으면 나는 마땅히 맞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거 뒷부분 그 31절부터 쭉 읽어가다 39절까지 보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면서 겸손을 배울까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게 인간의 무슨 의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몸에 익혀야 되는 것이고 인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쉽게 겸손하기가 뭐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70년 과정을 통해서 겸손을 몸에 익히도록 하셨는데 그 겸손을 익히려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될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 31절로 39절을 보면 본문은 읽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은 나에게 뺨을 때리면서 여러 가지 해를 끼치지만 상대방은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지금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 주께서 나를 보신다고 하면 주님 앞에서 저는 겸손하려고 합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지만 때로는 갇힌 자를 짓밟고 재판을 왜곡되게 하고 소송으로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벌을 잘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겸손을 배운다는 것이 단순히 입술을 티끌에 대고 때리는 사람에게 뺨을 돌려대고 이런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태도는 그래야 되겠지만 그의 마음가짐, 그 중심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사람은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송아지에 대하여 훈련시키시는 그 주인이 얼마나 안쓰럽게 여기시면서도 그 훈련을 시키실까? 하나님의 긍휼 한 가지로 저는 이 고난을 잘 이기고 겸손을 배우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억울하고 불의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소송과 재판이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제대로 못 지키고 성전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배우겠죠.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그 고난을 잘 이긴다고 하면 제대로 된 겸손을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 그 기간 동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또 에스더, 모르드게, 다니엘의 세 친구, 훌륭한 인물들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또는 히스기야 왕이나 우시야 왕이나 여러 가지 괜찮은 시대에는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 별로 많이 없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 훌륭한 인물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나왔을까? 풀무불 시험을 통과하고 사자굴 시험을 통과하고 하만의 모략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입술을 티끌에 대고 또 때리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는 겸손을 잘 훈련했기 때문에 그 겸손을 잘 배운 결과 이와 같은 인물들이 그 시대에 많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가, 교만한가? 혹시 우리들은 집단적으로 교만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스스로 교만한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아니한가? 오늘날 우리는 누구보다 성경을 잘 배웠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또 과연 자랑할 만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계명들 다른 사람보다 철저하게 잘 지키는 그런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혹시 교만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는가? 오래 믿은 것은 자랑하면서 신앙적으로는 계속 교만하게 나아가면서 겸손을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벨론 포로 같은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우리가 교만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다고 하면 그 시점부터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일시에 겸손한 사람으로 되기는 쉽지가 않지만 조금씩 겸손을 배워가면 시간 문제이지 어느 시점 되면 반드시 교만을 잘 이기고 겸손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스스로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기회에 제대로 겸손을 배워서 우리 가운데에도 다니엘 같은, 또 느헤미야 같은, 또는 에스더나 모르드게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큰 유익이 될 것은 너무너무 자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시험을 잘 치르고 겸손한 인격을 우리가 먼저 잘 함양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70년 포로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은 마음과 손을 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마음과 손을 들고 기도할 것. 본문 40절, 4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조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조사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회개하는 심정으로 전심전력해서 기도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70년, 이 기간은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특별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진 않았지만 요 42절부터 50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기도한 그 내용은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래 유다 민족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회파되었고 그 유다의 바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까지 포로 잡혀와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갈 수도 없고 간다고 해서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예전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 이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지금 성전도 없고 멀리 떨어져 있고 기도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습니까?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하면 기도할 때 있어도 그 사람은 10중 8구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든 없든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그런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는 어디에서 기도했죠? 다니엘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자기 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괴계를 꾸미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에스더는 이제 온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금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왕 앞에 잘못 나아가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가므로 유다 민족을
제대로 구원하는 이런 여자가 되었습니다. 또 느헤미야, 그는 왕의 관원으로 왕궁에서 근무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고 그는 수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이거 보면 포로 잡혀간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잘했습니다. 과거에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는 성전에서 기도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는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되었고, 다니엘 선지자, 그는 을레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 아하와 강가에서 온 백성들과 더불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도우심으로 그는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임무완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기도할 수 없는 이 기간, 이것이 바로 기도를 훈련하는 이런 기간입니다. 기도할 곳이 없다 그러시지 말고 다니엘처럼 방 안에서 기도하시고 강가에 가서 기도하시고 뭐 할 수만 있으면 바닷가에 가서라도 기도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처럼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고 조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손들고 옵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이 멍에 잘 메면서 온유, 겸손, 그리고 기도, 이거를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멍에를 잘 메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안식을 주고 예수님의 명예는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멍에 누가 메어주신 것이지요? 우리의 주인이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매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 아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한 단어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하면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순종해, 멍에를 잘 메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술을 찌끄러대라. 뭘 배우라고요?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뭐지요? 기도하는 거 배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로 배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과 실천 가운데에서 이것을 몸에 잘 익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이 멍에가 속히 지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